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의 키워드는 믿음, 그 다음에 생명,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한 이제 사랑 가운데 나타나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이제 20장 31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로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이제 믿음을 갖게 하려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전체적으로 말씀, 그 다음에 생명, 그리고 사랑, 그리고 믿음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기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는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그래서 창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뒤편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그냥 믿음도 그러니까 선물인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우리가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막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의 의지의 결정은 필요합니다. 내가 선택의 결정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내 자신이 그것이 믿어지고 이제 감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이 어둠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도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물론 이제 뭐 교회에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야 나도 이제 구원 받아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결정된 것이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에게 어느 날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야 너도 교회 좀 나가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요즘 교회에 미쳤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 나는 미쳤고 너는 못 미쳤어.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3장에 나와 있는 빛 가운데 오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줬어요. 그날 마침 그 성경을 보다가 그랬더니 그 친구 대뜸 하는 말이 너는 빛 가운데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나는 빛 가운데 있고 너는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제 생각에 야, 그러면 내가 믿었으면 이게 그러면서 제 의문 속에 내가 정말 믿어졌나 라는 이제 의문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을 이제 마음속에 자꾸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살피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신 사실이고 이 사실이 나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그 이후로 이제 성경이 읽으면 성경이 아주 풀리고
그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저절로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구원받았냐고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성경이 이해가 되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성경이 이해가 되느냐? 물론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네가 성경을 이해하느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성경이 저절로 풀리게 되고 말씀이 너무 좋고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도 오늘 여기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래서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고 주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한 이런 삶이 되어야 실제적으로 이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이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산에 갔다가 운동 갔다가 어떤 사람이 산에 앉아서 이렇게 단전 호흡을 한다고 앉아서 막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묵상을 했어. 내가 옆에 한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사람이 인척이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만하고 눈을 떴어요. 그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 단전 호흡을 한대요. 단전 호흡을 하는데 그럼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온 우주의 길을 자기 마음속에 다 이렇게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거 얼마나 하면 됩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저는 금방 하는데 맨날 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창조에 관련된 부분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우주를 이렇게 만물을 쳐다보면 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래서 요즘 정신적으로도 뭔가 혼란스럽고 피곤한 사람들이 만물 속에 들어가면 이게 자연치유라고 그러죠. 이것도 자연치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자연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그래서 만물 속에 깃들여진 이 하나님의 신성을, 물론 하나님의 신성과 그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으로 이게 응집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 이러한 부분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고 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놀라우신 것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이제 특히 모세가 이 창세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러죠.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인데 3,500년 전에 모세가 이 창조를 보고 창조를 기록할 때 어떻게 해서 이 모세가 그것을 알고 기록했을까? 물론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를 3,500년 전에 그 전에 그보다 또 수천 년 전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모세가 어떻게 알고 그것을 기록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모세는 어쩌면 영적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다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없고 항상 현재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를 과거에 그 수천 년 전에 창조의 세계로 그를 끌고 가서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모세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겠나 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또 여기 보면 이 창세기 잠깐 보면서 얘기죠.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저는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또 여기 보니까 이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물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궁창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놀라운 이것이 마치 모세가 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홍해 바다 가운데로 이 공간을 집어넣어 버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 가운데로 궁창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갈라놓는 놀라운 역사를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그가 보게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모세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겠나. 그리고 또 하늘의 별들과 모든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는 것들을 모세가 보고 그것을 일일이 다 그것을 본대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세가 뭐 상상 속에서 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상상으로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모세가 그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그 무궁함을 모세가 그것을 통해서 보았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 제가 서울에 지나가다 보면 그 석촌호수 앞으로 롯데월드 탑이 있죠. 롯데월드 탑이 몇 메타 되는지 아십니까? 545m. 높이가 그렇답니다. 그 롯데월드 타워가 높이가요. 저 아차산보다 높아요. 아차산 정상이 293m인가 그래요. 아차산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543m니까. 그걸 봐도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높이 이걸 만들었나 우리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궁창 또 별들을 만들고 이 모든 세계 물론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 그 선홀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어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면서 그 해는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그 만물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놀라운 광활한 것들을 기록하셨나 라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광활함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도 아까 불렀습니다마는 영광의 왕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마음속에 생각하면 우리가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죠. 그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좋아질 때는 아주 작은 것에도 뭐 조그마한 하루살이를 죽이려고 칼을 뽑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왜? 인간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창조성에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그런 넓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짐승들이나 뭐 모든 것들은 그런 걸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넓을 때는 한없이 넓고 좁을 때는 아주 좁아서 아주 작은 일에도 목숨을 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만유의 모든 세상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도 보면 잠깐 한 찬송 한 장 봅시다. 33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옛날 통일 찬송에는 96장이더만 여기 보니까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그래서 온 세상이 캄캄하고 빛이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만물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만물을 보면 좋다는 건 알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그림자가 있어서 좋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이렇게 마음속으로부터 크게 품지는 못합니다. 이제 지금은 가을이 돼서 온 천하가 단풍도 들고 아름답게 순화가잖아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길을 가다가 먼 산을 보면 이렇게 붉은 아름다운 곳이 있거든요. 한번 그것을 마음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찌들었던 마음이 넓어지고 감사가 있고 삶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게 될 때 이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우리들을 영혼을 소성케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려다 보면은 마음의 감동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정말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 처음에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이 말씀을 좀 많이 좀 알아야 되겠는데 잘 이게 어떻게 보면 양이 방대하잖아 이게. 그 어떤 때는 가슴에 안고 자고 어떤 때는 머릿속에 빨리 들어가라고 머리에 비고도 자고.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성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게 될 때 어떤 경우는 마음이 좁아지고 또 우리 마음이 좁아지면요 아주 작은 일에도 목숨을 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모습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이 고집이요 깨지잖아. 이 자아라는 게 이게 마치 이 지구의 멘탈을 둘러싸여 있는 멘탈과 같아서 절대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을 쪼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으로 이제 우리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는 것들을 쪼갤 때 성령의 검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이제 정말 마치 레위기에 보면 소재의 제사처럼 아주 부드러운 성품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그렇지 못할 때는 뭔가 목도 좀 뻣뻣해져 있고 마음이 이렇게 뻣뻣해 굳어져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지혜가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면 이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소재의 제사로 드려지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의 성품은 아주 부드럽고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난주에 잡힌 여자를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변호하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를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후에는 네가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서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부드러운 성품, 죄인들을 포용도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제 길을 제시하시고 빛을 그들 가운데 공급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가장 들판에서 목동들에게 우리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중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이제 잠 못 자고 양떼를 지키는 그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 구주가 나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에 두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들이 가서 이제 참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면 가장 지체가 낮은 그 목동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저 지체가 높은 저 멀리 바벨론 지역에서 온 박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별을 따라오도록 그들에게 지시하시고, 그 박사들이 멀리서 아마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 같은데 그들이 아마 성경을 알았던 사람 같아요. 어쩌면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있던 옛날에 옛 박사였던 다니엘의 후손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잡혀있던 그들이 어느 날 저 동방에 예루살렘 쪽에 그 이스라엘에 큰 별이 나타나니까 그 별을 두고 멀리 여행 따라왔다고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왕은 왕궁에서 혹시 있을까 해서 헤로드 왕궁으로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너희 가운데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막 헤로드 왕궁이 깜짝 놀랐어요.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인데 그가 그 당시에 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으로 그가 책봉을 받아가지고 헤롯이 왕이 됐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느냐 물으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서 나 아니고 무슨 왕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 박사들, 이제 그 당시에 성경 박사들 다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랬더니 저 베들레헴입니다. 성경 박사들이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가서 너희들이 그 왕을 보거든 다시 나에게 와서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근데 거짓말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일러준 지명, 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문득 그 앞에 별이 나타났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의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 박사들이 왜 별을 왜 잊어버렸어요? 별은 지금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자기 생각에 예루살렘에 왕궁의 왕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를 보았기 때문에 별을 잊어버린 거예요. 멀리서는 봤는데 가까이 와서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정작 가까이 와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런 길을 우리도 잊어버릴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겠다. 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쫓아가지 않냐고 내 생각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부분을 잊어버릴 수 있겠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박사들이 참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문득 그들이 멀리서 봤던 별이 앞에 있었어요. 가서 이제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아기 예수께 마구간에 허름한 강보에 쌓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모도 아주 허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는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입니다. 지식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놀라우신 이 겸손함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우리 마음 속에 너무 좁아져 있던 마음이 넓어지고, 어쩌면 이 창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넓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이제 풍요로움과 감사와 감동이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요한복음 17장 보시죠. (17장) 22절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유월절을 잡수시고, 또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강론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24절인 것처럼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속에 발견하게 되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될 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도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원래 교파를 그렇게 많이 다니질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생소하고 잘 안 됐어요. 물론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다니고 다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별로 이렇게 열심히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직장에 보니까 이제 우리 식사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 밥 먹을 때 구내식당에서 기도하는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 막 한참 해. 제 속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잘 못했어. 그러다가
제 생각에, 야,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았나? 이제 궁금해졌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구원이 뭔데? 그러더라고. 그때만 해도 지금 한 40년 전이잖아요? 구원이 뭔데? 제가, 아니, 아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그래? 그러고 말더라고. 그래서 제 속의 생각이, 야, 저렇게 껍데기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기도도 못하나? 이 생각이 딱 들은 거라, 속에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식사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어. 또 한 번은 저 아차산에 올라가서 이제 운동하러 올라갔는데 보니까 저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이 막 크게 막 주여 주여로 소리 지르고 막 기도를 해대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가까이 가봤어요. 가까이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뭐 언제 구원 받았어요? 물었더니 구원이 뭐냐? 그래서 제가 아니 야, 이 사람들이 돌들 또 소리 지른다더니 소리 지르네.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저도 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음속에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부턴가 물론 뭐 교회에서 옛날에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조용히 기도하라고 해서 근데요, 어떤 때는 시끄럽게 기도할 필요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는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할 필요도 있겠더라고. 소리내서. 소리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묵상으로만 하면 온갖 잡다운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사실은. 입으로 하나님이 입을 지으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하도록.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심에 대한 영광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너희들을 끌어올리시리니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너희도 호련히 변화하여 그러면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 우리 주님,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들을 끌어올리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에서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이게 비밀이라서 보라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다시 우리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잠깐 보시죠. 말씀도 자꾸 입으로 읽어대고 해야 되는데요. 안 하면 이게 자꾸만 입에서도 이게 자꾸 둔해져요. 15장 51절 5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로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하였을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부활의 이 주님이 오실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누가 잠깐 하셨죠.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들림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을 우리가 본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뭐 나중에 천국 간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 영원한 삶, 그리고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보내신 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참되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맨날 뭔가 허덕허덕하고, 그렇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 안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이하의 말씀 시간이 다 돼가니까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근데 이제 몸도 늙어지고 자꾸 점점 기운도 없어지면 이 생각도 희미해지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놀라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운도 없고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침상머리에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야곱의 신앙. 히브리 저자는 그것을, 야곱의 믿음을 그것을 평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했어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몸이 병들고 힘들면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웠으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 원래는. 그렇죠? 주님 나라 갈 때가 가까웠으니까 감사가 있고 감동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그냥 죽겠어. 맨날 입에서 죽겠어가 입에 붙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 감사가 돼야지.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환희 크로스비가 이 찬송가를 보면 천국에 대한 찬송을 그가 부를 때 그 가사가 보면 그렇잖아요. 내 등불 밝히 켰다가 이제 천국문에 이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될 때, 그런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점점 만약 내 육체적인 삶이나 모든 것들이 자꾸 후패해져 가고 힘들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있을 때,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고, 저도 이제 벌써 주님 믿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머리도 총명이 옛날 같질 않아, 사실은. 자꾸 이제 그전에는 말씀 보면 그냥 말씀이 이렇게 막 잘 들어왔는데 요즘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야. 옛날에 외웠던 것들도 입에서 버벅거리고 말을 하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우리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여전하여 내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어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부터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시고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이제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며 또 그러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이제 낡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몸도 육체도 우리 다 낡아집니다. 그것들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에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3장 피아노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 빼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조선의 빛 그 집은 공차 그 눈의 소리로 수노하시고 고통의 날개로 흘려가신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끝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위하여